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질문과 답변 계속 해볼게요. 자, 이분 닉네임이 아주 특이하군요. 닉네임 말씀해도 드려도 되나요? 이건 뭐 내용이 딱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감자튀김맨이요. 감자튀김맨. 감자튀김, 정말 맛있는 감자튀김은 케찹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소금만 쳐서 먹어도 맛있는 게 진짜 감자튀김이죠. 그리고 감자튀김은요, 두꺼우면 안 됩니다. 얇아야지 바삭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레드필 코리아 구독자입니다. 올려주신 영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스스로 고민이 많았다.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레드필 코리아님은 인간은 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인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끝에는 저 질문만 남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왜 사냐? 왜 사냐? 이분은 지금 본인이 이제 어떻게 살지는 생각이 정해졌는데 왜 사는지 모른다고 했죠. 이거는 말과 마찰을 거꾸로 단 겁니다. 이분은 약간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분이 순서를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정하고 왜 사는지 정한 게 아니라요. 왜 사는지 확고해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제가 20살 초반부터 20살 중반 때까지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종교도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제가 얇게라도 얇고 넓게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상식들을 알고 있는 게 그때 공부를 좀 해서 그래요. 대학에서도 공부를 좀 해봤고, 교양 시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종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세속적인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에요. 저는요, 지금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기성 종교 제도를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영적이란 단어가 기성 종교를 포괄하는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합으로 치면은 상위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개념 내에 제도권 종교가 내 집합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레드필 지식과 종교의 충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걸 조만간 다룰 건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가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사실, 성경이나 코란이나 불교 경전이나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종교란 신이라는 대상을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만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어떤 코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교리, 행동 지침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드러난 이유로, 유일신 사상이 우리 인류에 성립된 이래로 대체로 뭔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윤회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윤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틀렸어요. 사실 과거 기독교의 성경에는 윤회 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교리에. 근데 그게 중세교회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 그 커뮤니티 댓글에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셨듯이, 여러분이 현재 21세기에 읽고 있는 성경은요, 홀리 바이블은 사실상 여러 번 수정이 된 겁니다. 솔직히 나는 진짜 오리지널 최초의 원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종교를요, 하나의 통치 체제로 보거든요. 여러분, 종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요, 우리 집단, 인간 집단을 통치하고 규율하고 우리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하나의 정치적인 장치라고 봐요, 저는 종교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장 여러분이 통찰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 제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몇 년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좀 한번 보라고 추천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제가 미루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 영화를 봤어요. 감독판으로. 야,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이 영화를 왜 이제 봤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안 보긴 잘했더라고요. 왜냐면 극장판은 좀 별로더라고. 감독판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 킹덤 오브 헤븐을 보고, 제가 대학 시절 첫 번째 대학 다닐 때 사학비리랑 싸우면서 느꼈던 것들 재밌잖아요? 4년제 지방대랑 도대체 중세 예루살렘이랑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은 그 안에 인간 군상과 그 심리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 간의 관계, 그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드러나, 패턴이.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종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종교는 하나의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들이 수정이 되는 거고, 교리들이 그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 왜냐면 그 각 지역에 맞는 교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면 마치 우리 지금 현대 법치주의에서 법이
계속 개정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과 같이 그 기독교라는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이라는 그 신념 아래 뭉쳐진 그런 공통된 믿음을 향유하는 인간 집단이 적재적소에 따라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권력의 탐욕이나 권력자들의 탐욕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회사상이 들어있는데 윤회사상이 왜 삭제가 됐겠어요? 기독교 성경에서 윤회사상을 믿는 순간 더 이상 교회에 널 지옥에 떨어뜨리겠다는 협박을 믿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데 무한번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탈 슬러그를 컴퓨터에 깔아서 PC에 깔아서 해본 사람 있어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오락기 메탈 슬러그 오락기 하면 100원씩 넣고 했는데 잘 죽잖아요. 이게 막 외워서 하는 애들 아니면 잘 죽는단 말이야. 1, 2탄까지는 어떻게 애들한테 배워서 가요. 잘하는 애들한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문방구에 옛날에 문방구에서 게임 CD를 9,000원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방구 이렇게 유리창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넓적하게 CD를 붙여놨는데 그 메탈 슬러그를 사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코인을 내가 F 몇 키를 누르면 코인을 무한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윤회사상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위협이 두려움이 먹히지 않자 윤회사상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에 큰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전 영상에서 나는 종교는 갖고 있지 않으나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아니 난 신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누가 댓글에 그러더라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신을 믿는데 어떻게 종교가 없을 수 있냐 하는데 너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기성 종교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무하마드를 비판했다고 학교 선생님의 목을 대낮에 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굉장히 길게 돌아왔죠. 지금 이 같은 질문 하나에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저한테 왜 사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자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알겠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왜 사는지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에 뭘 깨달았냐면은 가장 세속적인 것과 가장 영적인 것은 사실상 하나다. 마치 우리 무지개의 백색광을 스펙트럼에 이렇게 프리즘에 펼쳐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대표되는, 정확히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는 아니에요. 무한한 색깔이 들어있죠, 그 안에. 근데 여러분이 색을 공부하거나 색을 다뤄본 사람 느낄 텐데 이 빨간색과 끝에 있는 보라색은요 사실상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유사해요. 빨간색에서 좀만 잘못 넘어가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보라색은 이게 빨강인지 헷갈려요. 자주색이. 그런데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가장 세속적인 부분과 가장 영적인 부분은 서로 엮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일단 한국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한국 자체가 유물론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적폐청산의 달인 민주당도 못 건듭니다. 아시겠어요? 자한당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걔들은 한 뿌리지. 한기총이라 그러나요? 뭐 저를 함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기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상대하던 사학비리의 몸통이, 그분이 사돈이 조선일보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적폐 좋아할 텐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민주당 정세균이랑 베프였습니다. 대학을 아마 같이 나왔을 건가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우리 민간에 뻗어있는 이런 적폐들은요 양쪽 모두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민주당과 자한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시즌1에서 얘기했죠. 뭐 정치를 너무 가지 맙시다. 지금 이미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팩트 체킹이 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개신교가, 카톨릭 말고요, 개신교가 지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11조를 받는 몇 안 되는 그런 교회 집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들 많아요, 종교인들 많아요, 한국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한국은 되게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인 국가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장 세속적인 것과 가장 영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왜 사는 것인가의 질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 사상이 우월한 그것이 작동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념과 신과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치가 제도화된 종교가 마치 정치 형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차가운 심장을 가진 현실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또는 유물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조차 이미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과 무신론은요, 유물론과 무신론이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아니고요. 유물론과 무신론이 신념이라는 커다란 가장 큰 집단 내에 네 집단으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물론도요, 엄밀히 기계적으로 말해서 유물론조차 또는 무신론조차 하나의 신학이에요. 유물론과 무신론조차 하나의 신학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저한테 있어서 신은 예수님 같은 그런 수염을 기른 인자하신 그런 남자 어른이나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어떤 성난 할아버지의 그런 엄격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신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신을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신은 이제부터 그 신이라는 단어를 삶이라고 환원을 하십시오. 환원은 바꾼다는 얘기예요. 즉 신을 인격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인간과 같은 무슨 뭐 감정 있고 이런 뭐 삐지고 뭐 화내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신을 삶이라는 단어로 환원을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유물론과 무신론조차 하나의 신학의 한 갈래다라고 하는 그 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이 없다, 나는 유물론을 믿는다, 나는 유물론자다라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삶을 정의하는 거거든. 삶을 definition, 삶을 규정하는 거거든. 기독교인들, 카톨릭들, 물론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무슬림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세속적인 나라에 살면서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규정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창조론부터 시작된, 제네시스부터 시작된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세상이 사실은 어떤 것이다 라는 우리의 세속적인 부분을 초월한 그런 영적인 부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긴 하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삶은 무엇이다를 규정한 거거든. 종교를 통해서 규정한 거거든. 그래서 이 질문자분이 나한테 레드필님은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은 삶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외부에, 나의 이 바깥 세상에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헛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 않거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저 영상을 꾸준히 봐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에 물리반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과학 지상주의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원리가 궁금했고 세상의 정치가 무엇이고 세상의 원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그 해답이 과학이 준다고 믿었고요. 굉장히 타당한 생각이죠. 저 어렸을 때 이제 주변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걔들한테 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걔네들이 대답하는 얘기는 초등학생이 내가 들어봐도 말이 안 됐거든. 왜 나는 종교는 일찍이 난 손절을 했어요. 얘네들은 헛소리를 하는구나. 제가 얘기했죠. 제가 20살 다 돼가지고 삶에 가장 분노가 많았을 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죽어서 정말 지옥에 간다면은, 거기서 신과 마주한다면은 나는 신 얼굴에 죽탱이를 한 대 꽂을 거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처음에 물리반으로 들어갔다가 물리2 넘어가면서 물리를 접고 이제 문과로 전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내가 느꼈어. 난 널드가 아니구나. 나는 빅뱅 이론에 나오는 그런 너드들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내가 과학을 공부한 거는 그냥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너무 깊게 알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깨달은 거는 이 결론적으로 인간 군상이 모인 이 문명의 원리라는 게, 경제라는 게, 또는 사회 현상이라는 게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문과로 튀긴 튀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도피를 한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사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진짜 퍼킹 키보드 워리어였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한테 반박하면서 다는 댓글들 보면은 사실상 제 예상 범죄에 넘어간 게 없을 정도로 저는 여러 가지 살면서 20대 내내를 논쟁으로 보냈어요. 단순히 막 티베를 뜬 게 아니라 근거를 가져와서 싸우는 논쟁. 저 그래서 학교에서도 논쟁 같은 거 되게 좋아했고, 대학 다닐 때. 아무튼 그래서 법과 사회, 정치, 경제 과목을 들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실제로 난 진짜 재밌게 공부했어요. 그것들 몸을 흡수하면서 공부했고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살 때 완전 엄청난 유물론자가 됐어요. 제가 20살 초반에 처음에 셰익스피어를 공부할 때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은 그냥 호르몬으로 일어난 작용일 뿐이지 난 사랑 같은 거 없다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또는 여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블루필이드라 그랬죠. 이제 낭만주의자가 된 거예요. 완전 르네상스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막 소네트 부르고 여자한테 편지 써주고 낭만적으로. 그러니까 전 정반합이 된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 그때 제가 유물론자로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던 피터슨 영상을 하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조던 피터슨이 무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잖아요? 여러분이 유물론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져요. 왜냐면 내가 20살 때 딱 그랬어. 삶이 다 잿빛으로 보이고 삶이 다 핏빛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불행합니다. 유물론자들이 삐딱해요. 여러분, 회의주의자와 현실주의자는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얘기했죠. 시그마 멜과 베타남은, 자신이 알파라고 생각하는 베타남은 한 끗 차이입니다. 안과 못은 한 끗 차이예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유물론은 그 조던 피터슨이 니힐리즘이라 표현했던 것 같은데, 허무주의, 회의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난 실제로 겪어봤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요. 왜냐? 내가 실제로 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유물론 관점이라는 거는 이 지구상의 40억 년의 태양계 형성과 행성의 형성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지구에 물이 생기고 그 물 덕분에 물이 하필 물이 있고 그 물이 비열이라는 걸 형성한 덕분에 풍화 침식을 형성한 덕분에 일정한 행성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됐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이 있어야지 행성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비열이 있기 때문에. 하하, 죽이죠. 또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생겼고. 왜냐면은 물이 물 공식이 뭐였더라? 수소 하나에 산소 2개 아닌가요? 수소 2개 산소 하나인가? 헷갈린다. 이 과학을 내려놓은 지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산소도 생기고,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다세포 동물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우연치 않은 그런 유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머리통만 드럽게 커가지고, 뇌만 커가지고, 이 세상,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고 생각하는 생명체가 나온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피동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 자연의 영향을 받던 존재에서 거꾸로 자연을 통제하고 이제는 실험실에서 생명까지 창조해내고 복제해내는 역으로 해킹이 가능한 존재가 됐잖아요. 신이 됐잖아, 인간이 신이 됐다고. 근데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이걸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본다고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깃덩어리 덕분이고, 내가 죽으면은 무한한 암흑일 뿐이다, 무한한 무일 뿐이다 라는 게 유물론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삶의 의미가 어딨어요?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신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에 이상한 대학 들어간 다음에 1학기 내내 술을 무지 마셨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살이 15kg가 찔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무신론자인데 이 짧은 인생에서 그나마 재미가 없게 됐거든. 근데 제가 어떤 계기로, 그래서 신을 왜 무신론이 우월하고 왜 무신론이 진실인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우주에 신을 초월한 정의 대법원이 있다 칩시다. 정의의 대법원, 그 정의의 대법관 앞에 신이란 존재를 기소하기 위해서 제가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으로 나중에 신을 변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의문들, 왜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많은 고통들이 있고, 왜 누군 이런 불행을 겪고, 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왜 부정의가 승리하는가, 불의가 승리하는가에 대한 그 모든 신이 있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모순들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깨닫게 됐어요. 뭐 자세히 이해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신이 있다는 거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를. 근데 제 자신이 신이 있다고 믿음을 해서 유신론자가 되면서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은 삶의 의미를 갖게 됐고요. 삶의 의미를 가진 덕분에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불행한 일이 벌어져도 이전보단 덜 슬프게 되고, 그리고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주어진 상황을 발전적으로, 성장형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남을 최대한 원망 안 하려고 하게 되고, 타인이나 눈앞에 닥친 운명에 대해서 최대한 저주하지 않게 됐어요. 물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단순히 한 개인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극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다고 해서 그 아픔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웬만한 보편적인 그런 일상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좀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랑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없다를 연결해 봅시다. 그럼 무슨 답이 도출이 돼요? 결국 여러분의 신학, 여러분의 신념은요, OS예요, OS. 윈도우즈, 맥 OS 같은 거예요. 안드로이드 같은 거라고. 뭐예요?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은요, 운영체제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의 신념은 뭐예요? 제 말이 진리니까 나는 진리요. 성경에 그 되게 멋있는 문구 있잖아. 나는 진리요, 뭐니 나를 따르라 라는 말 있잖아요. 되게 간지나는 말. 나는 진리니 나를 따르라. 나의 신학에 반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니까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거는 그냥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랑 일맥상통해요? 과거에는 종교가 정치적 기능으로 사용됐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지금은 우리 한 개인을 이 한 개인이라는 소우주를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신념이고, 그 신념이 공유되고 집단의 어떤 믿음이나 정서가 되면은 그 소우주가 모인 개개인들이 모인 이 인류의 집단을 질서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우리가 서로 조화롭고, 그 조던 피터슨의 그 12 Rules for Life 그 서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다문화가 불가능한지 얘기했잖아요. 문화가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게 문화예요. 그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조화롭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거예요. 근데 문화가 충돌하면 뭐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는 충돌한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지금 다시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셨으면은 지금이 무신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제가 왜 유물론자, 무신론자조차 당신은 이미 뭘 믿고 있다고 얘기한 건지, 이미 당신도 하나의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건지 얘기한지 알겠죠? 21세기의 지구상에 우리 일단 대한민국은 이제 뭘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뭘 믿어요? 민주주의를 믿어요. 자유를 믿어요. 수정 자본주의를 믿어요. 법치주의를 믿어요. 서류주의, 문서주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통된 신념 하에, 특히 문서 봐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법조인들이 법을 발의를 해요. 그걸 종이에 적어놔. 이제 종이에 적지도 않을 거야. 뭐 아무튼 어디다 적어놔요. 적어놨다는 이유만으로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따르잖아, 일시적으로.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더라? 인간과 영장류의 차이는 신념의 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억, 심지어는 10억이 넘는 개체를 질서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장류가 아마 500개체를 못 넘나 그래요. 1000을 못 넘을 거예요. 왜냐면 영장류한테 신념이 없거든. 영장류의 개체가 무리 개체가 너무 많아지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왜 통제가 돼요? 신념이란 게 때문이에요. 신념.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뭔가를 믿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안정성의 추구가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도 신념의 한 형태거든. 그 사람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전 종교도 신념의 하위라고 보죠. 유물론자, 민주주의자, 독재국가, 공산주의자,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21세기의 진정한 신은 누구냐? 돈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남은 공산주의 국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죠. 근데 여러분 중국 보면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누가 중국을 공산주의라고 불러요? 중국은요, 공산 독재주의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섞어 놓으면 중국이 나옵니다. 중국조차 돈을 숭상해요. 북한도 돈을 좋아합니다. 종교, 킹덤 오브 헤븐 보면은 기독교 내 과격 분자애들, 걔들이 과격한 것도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 때문이지. 이슬람 마차를 공격을 해가지고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약간 치안을 담당하는 애가 그냥 황금을 주고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십자군이 호의를 해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얘기하니까 그 무슬림이 뭐라 그래요? 우리 무슬림들은 십자군의 호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 기독교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 황금화는 왜 받냐 했더니 gold is gold라고 해요. 금은 금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금은 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랑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멸공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꼬리 내린 거잖아. 왠지 알아요? 금은 금이거든. 중국이 주는 돈도 돈이거든. 북한이 주는 돈도 돈이고. 북한 놈들도 우리가 쌀 퍼주고 돈 주면 받잖아. 그 남조선 반동 놈들의 돈도 돈이거든. 여러분 21세기를 관통하는 신념은,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새로운 신은 돈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주주의, 제도, 아이디올로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올로지와 종교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광신자 또는 특정 이념, 정치 이념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간판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지 이제 알겠어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신념은요, 왜 사는가는 영적인 질문이고 또는 종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질문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는 신이 무엇인가를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규정하세요예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거꾸로 다시 다른 질문을 환원을 하면은 당신은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은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거든. 자꾸 사주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사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비유적으로 들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주 팔자 4개의 기둥 8개 글자라고 해요. 사주 팔자에는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도, 일, 시, 월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그 사주팔자의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운명이 쉽게 바뀌지 않고 계급 상승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타고나는 거는,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몇 년도에 무슨 국가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또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교리를 배척했던 것처럼 네가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냐도 중요하거든, 사실은. 즉 삶이라는 거는 내가 타고난 것과 나를 둘러싼 것 간의 상호작용이자 싸움이에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조각되는 겁니다. 100% 유전적이지도 않고요, 100% 후천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유전적인 그런 그 유전 그 뭐라 하죠? 우생학처럼 모든 게 유전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기 좌파 멍청이들처럼 모든 게 후천적으로 다 학습이 되고 뭐든지 후천적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해 보이죠? 도망가기 쉬워 보이죠? 아니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리더가 어려운 줄 알아요? 리더는 극단에 기대면 안 되거든. 리더는 적재적소라는 걸 파악해야 되거든. 그 적재적소라는 걸 파악해서 그 애매한 거 어딘가에 적당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나 못해요. 제일 멍청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으니까 답을 정하지 맙시다예요. 그게 지금 PC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레프티스트들, 미국의 그 스노우플레이크, 그 약해 빠진 그 PC 남패미 좌파들이에요. 걔네들은 규정한 게 들어와서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냐면 틀리지 않고 싶어 하거든. 누군가 매직으로 삶에 선은 그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별이 안 되거든. 카테고라이징, 그런 과학적인 이상주의로 모든 것에 라벨을 붙이고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가부장제의 흔적이에요. 그거는 어떤 것을 함부로 남이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의 본질을 해치는 거랍니다. 지랄 쌈 싸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규정은 해야 됩니다. 카테고라이징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규정할 수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마세요. 여성 혐오입니다. 깝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일반화를 하지 않고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시즌1 영상에 있죠? 편견이 나쁘다는 것도 편견이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35분이 넘어가는데 소스가. 질문자분, 이제 아시겠죠? 왜 사는 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오퍼레이션 시스템,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갖고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운영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정,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결정을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행동을 조치할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는 게 인생에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왜 사냐를 규정하는 것이고, 왜 사냐를 규정해야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거든. 그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방법론이고 선택이고, 우리가 인생의 선택이란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하는 거거든.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어느 지점을 찍을지 정하는 거거든. 마치 우리가 포토샵에 있는 그 무한한 색상환 중에서 어딜 찍을지 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념이. 그래서 왜 사는가인 질문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믿는 신의 어떤 세상의 신학을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한테 유용한, 나를 위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거든. 기독교인들은요, 프랜차이즈입니다. 나는 마치 나란 셰프가 직접 만든 동네 맛집이면은 기독교에서 그걸 차용을 해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장착하는 사람들을 우린 기독교인이라 부르기로 했고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그 대기업 브랜드에서 운영체제를 다운받아서 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그런 걸 사는 것처럼. 근데 저는 20살부터 25살까지 제가 얘기했죠. 저는 해체주의를 활용을 했다고. 조던 피터슨이 해체주의를 비판하지만 저는 해체주의를 응용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살인은 나쁜가? 나는 살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검증을 해봤다고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 기능을 하고 무엇이 기능을 하지 않는가. 내가 얘기했죠. 내가 왜 수많은 내 댓글 봐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 그냥 개무시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왜 개무시하냐면은 나를 설득하는 거는요, 삶입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는 아니라는 거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꽤 나한테 타당하다고 설명이 될 정도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나를 설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것이 나의 신념이 옳아야 돼서가 아니라 right, 올바라야 돼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돼서가 아니라, 또는 수학적으로 right or wrong, 정답이다 오답이다라는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작동하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 지속 가능한 작동을, 이게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버그가 있고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
이 항법 장치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타를 하게 만드는데 작동을 하는가만 내가 보거든. 작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내 OS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컨대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공격적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 신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당신들 인생 어딘가에 뭔가 의문 있고 어디 한 군데는 의심 있고 어디 한 군데는 뭔가 허망할 거야. 왠 줄 알아요? 그 기독교 교리가 본인한테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 시험하지 마시고 악마의 유혹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왜겠어요? 과거에 내가 종교는 통치제도라고 그랬죠. 사람들 통치하는데 100% 그런 사람 나왔을 거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 나왔을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나왔을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그건 다 신이 널 시험하는 것이다. 그거는 악마의 유혹이다.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리고 오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영상에 얘기했죠.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유복하지도 않고요.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되거나 천재적인 사상가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댓글에서 니체 거리는 사람 맞는데 난 니체 책을 안 읽어봤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니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떠봤던 철학가들 다 유복하게, 거의 대부분 다 유복하게 살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도 힘들게 살았어요. 아무튼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유복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떤 사회 구조,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자분, 한평생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당신 답을 못 찾아요. 한평생 외부에서 헤매다가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만 평생 재보고 따지다가 끝날 겁니다. 그거는요, 왜 사는가에 대한 진리가 담긴 두루마리가 있으면 그걸 펼쳐보면 빈 종이에요. 이건 당신이 써야 되는 거야. 당신이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난가? 이게 나를 표현하는가? 그게 자기 실현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동국대학교 대나무 숲에 어떤 꼴통 같은 가시나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랑 여경에 대해서 여경 할당제에서 논쟁하다가 결국 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하잖아. 그러면 여자들의 자아실현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여경이 되고 말고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신은 네가 여경이 되고 말고 관심이 없어. 신은 내가 배우가 되고 말고 관심이 없어. 자아실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난가? 그래서 이게 나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신념을 스스로 만들어서 장착하는 게 운영체제를 장착하는 거고, 그것이 신념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은 나한테 왜 사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질문자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뭘 원하는가? 이게 난가? 난 뭐지?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종교든 간에 명상이나 수행이 동원된 이유가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거를 탐구하려면 외부를 차단하고 내부로 침착이 돼야 되거든. 내부를 가라앉아야 되거든. 이게 저는 배우를 하고 예술 공부하면서 이게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 배우라는 직업은 내부를 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거를 제공해준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거를 제공해준다는 사람들이 사이비들이고요. 그건 기성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답을 찾는 거는 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에요. 양의 길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구원은 스스로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나마 나는 기성 종교 중에 불교가 가장 멋있는 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란 깨달은 중생이다. 근데 예수는 남을 믿으라고 하잖아.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불안정하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안정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성경 내에는 어느 정도 진리라고 볼 수 있는 말들이 담겨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인용합니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이 달이 아니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어떤 종교를 믿지 않는 것과 그 종교의 원론에 들어있는 말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좋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었으므로. 질문자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왜 사냐? 답 없어요. 못 찾아요. 질문자분이 스스로 정해야 되고요. 그 정하는 기준은 이걸 오퍼레이션 시스템, 즉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삶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모든 그 뿌리 생각에서 모든 행동 양상이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가지예요. 왜 사냐는 뿌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가를 먼저 정하고 왜 사냐를 정한다고요? 말 뒤에 그냥 마차 뒤에 말을 다는 소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PC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을 우리는 자기 실현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남들한테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일도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일입니다. 나를 위한 숙제예요. 대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